유치원에 다녀온 아들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지? 그럼 내 새끼 독수리지. 밖에 나가서 놀고 집으로 들어온 새끼 독수리가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 정말 독수리 맞지? 그럼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 진짜 나 독수리 맞지? 그래, 이 닭대가리야.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자꾸 질문이 생겨요.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묻고 또 스스로 귀찮게 하다 보면 그래, 이 닭대가리야 라는 핀잔을 들었던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뜻을 정해서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는 말할 것 없고 한 공동체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뜻을 정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하고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지만은 실제 나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현장, 그 자리는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자리는 왠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면에 나섰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역사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역사도 뜻을 정한 그 사람, 그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되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되기도 하고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도 하지만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사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노예로 끌고 온 그 이방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아주 빼어난 청년들을 뽑았어. 그래서 인재 양성소에 넣었습니다. 훈련받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에 신하로 세워서 그들이 일하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이 3년 학제에 인재 양성소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학 첫날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겉으로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이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룰 만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게 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는가? 전혀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가? 음식을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민족의 역사가 달라진단 말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음식을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촉매제 역할이 이 사건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식욕이 당기지 않았다든지 그 음식물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에서 그 음식에 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음식물에 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은 바벨론 내에서도 최고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는 자신의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이 음식을 식사로 먹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이 인재 양성소 학생들에게 매 끼니마다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에서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환관장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환관장이 목숨을 잃을 정도라면 포로로 끌려온 노예 청년의 목숨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의 핵심 가치로 붙잡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다니엘은 인재 양성소에서 제공되는 그 왕의 진미들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떨림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 것처럼 항상 그 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남철의 반응 끝이 떨린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남철이 떨고 있으면요, 그 지남철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떨림이 멈춰서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 나침반은 고장이 난 것이라는 겁니다. 떨지 않는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버려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핵심 가치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두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니까 내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떨리듯이 박동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민과 내 마음 속에 갈등이 내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올서게 되면요, 나 자신은 말을 끝없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가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되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정하면요, 핵심 가치로 붙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뜻을 정하게 될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뜻을 정한 것처럼,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핵심 가치로 붙잡고 뜻을 정하면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현장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 현장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되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핵심 가치로 삼고 뜻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직접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 그대로 들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청년이에요. 이 노예로 끌려온 청년을 좀 봐준다고 해서 환관장에게 특별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에 불과했는데요, 대바벨론 제국의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줌으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왕이 명했잖아요. 왕의 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기에게 자기 원함대로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자기 삶 속에 역사했을 때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능력으로 삼으면 제 삶에도 다니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이 제게 믿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게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 같은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짐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정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서
뜻을 정한 바를 이루가면요, 그 뜻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열흘 동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청년들과 채소와 물만을 마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교해 보고 환관장이 결과를 처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열흘간의 이 시간들은요, 이 다니엘의 목숨이 걸린 시간이거든요. 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과 다니엘과 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가 못해요. 그러면요, 이 생명 위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청을 하고 이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 일을 결행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니엘은 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열흘 동안에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히려 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열흘을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믿어지면요, 이 신뢰가 생기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람 우리들지만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때로는 업하지만 때로는 다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 영성이 고양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준비하면 문제없다고,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준비하셨다라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저 너머에 주께서 예배하신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했던 다니엘이 마침내 승리한 소식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슬로건은 유유청청 리바이벌입니다. 유치부 아래쪽에 유소년의 유, 청소년의 청, 대학 청년의 청, 그래서 유유청청이고요, 이 유유청청이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서로 연합함으로 회복과 부흥이 도래되길 기대하며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그동안 청소년 집중사역이라는 기치를 들고 10수년간 청소년 이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 이 사역에 집중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소년과 유치부 아래 부서가 튼튼해져야 청소년 집중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이 청소년 집중사역과 더불어서 유소년, 유치부 아래쪽도 집중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 아래쪽의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은 아이들 어리잖아요. 그런데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함께 묵상해 보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가 돼서 그 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삶의 열매가 놀랍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 교사가 돼서 교회 학교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손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대치를 뛰어넘는 열매들이 지금 맺혀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5년, 10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요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입시를 앞두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시험 공부를 한다. 이 선택의 자리에서 예배가 아닌 시험 공부를 하는 걸 선택한다. 이게 이상합니까?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것,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지 않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아주 익숙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이러한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아이들의 시험 기간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도록 세상이 원하니까 우리 믿는 부모들도 다 함께 그렇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모님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예배보다 공부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앞으로는 예배, 공부,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일날 공부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예배를 택할 그 길을 계도하고자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길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한 해, 두 해로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와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공부를 한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택하리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5년을 10년을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5년 10년 다른 무엇보다 우선 가치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자녀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교사가 돼서 아이들 양육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험 기간이고 입시 때라고 해서 만약에 예배보다 시험 공부를, 입시 공부를 택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5년간, 10년간 그 삶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이 허망한 것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삶을 택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5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10년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 아이들 양육하고 신앙의 교사가 돼서 살아온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시험 공부하겠다고 한두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제 동기들이나 몇몇 선배들이 저보고 참 재미없게 목회한다고 말들 합니다. 저보고 융통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처럼 목회해가지고 어떻게 목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제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 좋아 보이는 것, 필요한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제게 권합니다. 이런 정도는 하고 또 이렇게 행동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게 말합니다. 저도 그분들이 제게 그런 걸 권할 때요, 솔깃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지난 27년 이상을 제가 사역을 해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들이 손 내미는 것, 권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제가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살아온 그거 다 제가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제 인생을 제가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 사역자의 삶을 제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권하는 것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대원칙을 정한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 이런저런 허점이 제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원칙을 세운 것, 이것 지키고 치열하게 실험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 지난 20수년의 그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스스로 부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헛되게 돌리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5년, 10년 말씀을 표대 삼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엄마 아빠가 신앙 교사가 돼서 가정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요, 그 아이들의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 것 아니라 주의 것을 택하고 입시를 앞두었을 때도 시험 공부보다 주일날은 적어도 예배 드리는 그 현장으로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이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아주 멋진 리더로 세워가실 것이다,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엄마 아빠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소년과 유치부 아래쪽에 엄마 아빠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사역자들만 일을 함께하며 뜻을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정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공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타이밍에는 예배를 택하는 아이들로, 엄마 아빠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은 적어도 이런 자존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닌 그 시간 아이들 시험 공부시키려고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다운시킨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뜻을 정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일터도, 학교도,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바른 모습들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또 뜻을 정하실 것입니까? 뜻을 정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오늘도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뜻을 정하면 그 삶의 열매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달려가면 우리 공동체는 물된 동산에 대해서 역사의 족적을 아름답게 남기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뜻을 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사는 뜻을 정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 기록되어 왔듯이 우리도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로 하실 때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뜻을 정하되 어떤 뜻을 정했는가
그 질문에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화답해서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